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께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판 아래 놓인 자들,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술객을 영어로 번역하면 매지션, 마술사인데요. 마술을 부리는 게 무슨 죄냐? 심판까지 받아야 될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과학의 영역도 무지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술과 비슷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심판받아서 불과 유황,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술객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술객. 여기 나와 있는 이 죄악들은 가벼운 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심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술객이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머뭇거려요. 아마도 이제 그가 애굽의 왕과 권력을 어떻게 자기와 같은 하찮은 사람이 40년 만에 다시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것인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겠죠. 당연히 의심스러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실 때, 부르셨을 때, 저는 말이죠, 계속해서 변명하고 계속해서 빼고 싶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도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지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서 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의 왕 앞에, 바로 앞에 서서, 사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기도 두렵잖아요. 근데 감히 왕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달라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선뜻 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서 선뜻 이런 말을 왕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정상인 거죠. 제가 이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두둔하는 이유는 우리도 늘 이런 모세와 같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생각에 의존해서 뭔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적보다는 과학의 어떤 논리가 우리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술객 박사, 이런 사람들은 기적과 비슷한 어떤 신비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해요. 또한 어떤 술객들은 마술과 같은 일을 벌이기도 하고, 어떤 술객들은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거나 혼령을 불러내는 기이한 일도 벌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자 술객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굉장히 고뇌가 심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도 이제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시도해요. 굉장히 희한한 걸 생각한 거죠. 근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자마자 신하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것도 웃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들이 신접한 여인을 사울에게 추천해줘요.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내가 점 치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추천해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해야 될 이스라엘 왕이 점치는 여자를 찾는데 신하들이 점치는 여자를 추천해 주니까 이상한 거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가 바로 왕이에요. 굉장히 큰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솔로몬은 큰 제사를 백성을 대신해서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내가 신접한 여인이 필요해 그랬더니 신하들이 저기 용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했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신하들과 함께 이 사울이 그 여인을 찾아가요. 사무엘상 28장을 쭉 보시면 그 여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해줍니다. 그 영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술객과 술사들, 악한 영을 부르는 사람, 점치는 사람, 이런 신접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심지어 신약시대에 오기까지도 그런 습관을 끊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만연했죠. 사마리아의 마술사였던 시몬이 빌립을 만나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봤던 그런 그 술사의 책들을 내놓고 막 불에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다 버리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있죠. 구보로의 섬 바보에 갔다가 거기에 마술사의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 바예수. 이 사람이 회방을 합니다. 근데 그가 결국엔 저주를 받아서 소경이 되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1절. 사도행전 1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아멘. 그는 이 두 사람의 복음 전파하는 모든 행위를 방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술사과 술객과 술사들이 저주를 받아 마땅할까? 심판받아 마땅할까? 왜일까? 혹시 그들의 그 심판받아 마땅한 과오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부 있다면 어떨까? 왜 이런 생각을 해야 할까요? 세상이 점점 모든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분명하면 괜찮습니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가 분명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경계가 점점 허물어집니다. 사람들이 모든 걸 제대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심지어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가를 눈앞에 두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품 백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테이션 특 A급은 명품하고 완전히 구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싼 가격에 특 A급 이미테이션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가 진짜인지를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가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그런 경계가 불분명한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세속적인 풍습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말, 생각, 이론들, 정책, 정치들, 또 사람들의 의견들, 수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뒤섞여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진짜로 올바른 것인지, 뭐가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를 누구 하나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성경적으로 금하고 있고 분명히 큰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많은 나라의 그런 교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왜 토론할까요? 헷갈리니까.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죄는 죄인 것입니다. 흙은 흙이고 백은 백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까지 용납해야 될까를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겨울 되면 항상 벽에 붙는 포스터가 있었어요.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막 불조심 포스터 경진대회도 하고. 왜일까요? 겨울이 되면 교실에 화목난로를 설치하거든요. 석탄난로를 막 설치하거든요. 불을 막 다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을 쓰니까 뭐밖에 없어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지니까 우리는 더 경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술객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나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경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혹시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지우는 사람. 하나님을 지우는 사람. 이 술객과 술사들이 왜 심판받아 마땅하느냐? 하나님을 지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지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지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지우는 사람이 있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술사와 술객들은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을 지우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10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처음 베푼 기적이 바로 나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것. 이 모습을 눈앞에서 본 바로와 신하들이 또 귀족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아주 잠시 동안에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잠깐 동안. 언제까지? 술객과 박수들이 나타날 때까지.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베푼 기적을 따라했어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나무 막대기가 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죠.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 술객들이 그런 기적을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속임수였을까? 뭐 연기를 갑자기 확 퍼뜨리면서 나무 막대기하고 뱀을 바꿔치기 했다든지 몇 명이 손을 맞춰서 짜가지고 말이죠. 미리 짜 맞춰서 뱀을 훅 던졌다든지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기적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바로의 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식간에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에이 뭐야 이거 뭐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나는 안 되지. 그렇지만 쟤네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잖아.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비록 이것이 사람이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기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업신여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신 그 기적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여정의 겨우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장애물을 확 던져버린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사와 같이 지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1절. 우리 23절까지 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그는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저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우리 가족들의 다음 세대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거나 아예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소액을 사기치는 사람들 얘기를 쭉 묶어서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되게 참 깜짝 놀라서 봤는데 음식을 무전으로 취식하는 사람들, 옷을 사고 돈을 안 내고 도망치는 사람들, 물건을 사고 도망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인의 정신을, 혼을 빼놓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한대요. 한 주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5분밖에 안 만났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너무나 많이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는 말들이 다 믿어지고 한마디로 홀린 거죠.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돈을 이체한다는 말에 그냥 믿고 물건을 내주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건은 가져가고 돈은 이체되지 않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술객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바로 왕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눈을 가리고 정신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술객의 그 행위를 보니까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무슨 신이 하는 말이냐?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나에게
떠드는 거 아니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죠. 바로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결정하는 사람인데 또 온 백성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요한 사람인데 그가 4번째 재앙에서 멈췄다면 5번째 재앙에서 멈췄다면 8번째 재앙에서 멈췄다면 장자를 잃는 그 재앙까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온 백성의 장자들과 가축들의 장자가 죽지 않는 그냥 거기서 멈췄다면 말이죠. 그런데 바로의 눈이 가려졌어요. 바로를 헷갈리게 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바로를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바로의 책임이 크지만 그 책임을 더한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방해하고 오히려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감춰지도록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서는 안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집 아니든 집 밖이든 회사에서든 회사 밖에서든 어디서든 이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들의 방해와 이들의 도움으로 2번째, 3번째 기적이 가기까지 또 4번째 기적이 가기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2번째 기적입니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낙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2번째 기적도 술객들이 똑같이 흉내냈어요.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4번째 기적부터 그들이 흉내를 내지 못해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렸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구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매 이제서야 얘기를 해요. 바로에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속임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 같은 마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바로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술객들이 이제서야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업신여기고 또 지금의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백성과 자신에게 찾아올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미 눈이 흐려지고 감겨져서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술객과 같은 회방꾼이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바로 심판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술객과 술사들이 왜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일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술객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는 뭐죠?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런 기준으로 선택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계속 쌓인다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큰 자산이, 영적인 그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거나 아니면 크거나 또는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러나 그것이 심지어 작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